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5절과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베드로전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 강의 18번째 시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반복하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시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을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지 못한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다시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 공개적으로 세상 모든 족속에게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말하는 자들처럼 예수님이 은밀한 재림에 한 번 있고 그와 동시에 성도들이 휴거가 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공개적인 재림을 하신다라는 이중 재림설은 얼토당토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래의 어느 날 공개적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게으른 우리가 분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다급한 질문이 생기겠죠. 그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이옵니까? 라는 우리의 마음에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 질문이 생기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오심의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시려고 하는 그때를 맞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열심을 내보겠다라는 인간의 죄된 속성을 연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12명들의 제자들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그걸 물어봤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징조를 보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이 징조를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의 징조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죠? 자,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 되어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이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는 그 날의 증상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이 4가지의 증상만 우리가 그러면 잘 알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대충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만 맞춰서 한번 우리의 열심을 부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4가지의 징조, 이 징조는 과연 지금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에서 통과되고 내가 무죄의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자꾸 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해요? 자꾸 열심을 내는 거예요. 뭔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선한 건데 그 율법의 선함의 열심을 뭘로 쓰는 거예요? 정죄의 열심으로 쓰더란 거예요. 선악의 판단의 열심으로 쓰더라는 것이에요. 재판관의 열심으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재판관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재판했던 그 재판에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판결을 내려놨던 그 모든 판결문을 전부 다 뭐 합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법정의 판결을 전부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징조들만 우리가 알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4가지의 징조들을 지금 그의 제자들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징조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교회를 가짜 복음으로 미혹을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그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계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가시고 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들어서서 나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요. 통일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동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아세요?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그 통일재단의 그 공원, 조각공원
조각공원에 문선명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선명이가 그 통일교를 처음으로 시발점으로 갖게 된 그 근본의 그에게 깨달음을 주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추종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람을 추대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경배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문선명이가 뭐라게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응? 문선명이만 그래요? 문선명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재룡이는 뭐라고 합니까? 만민교회 이재룡이는 지금 현재 이제 감옥살이를 갔죠. 크리스마스가 이재룡이가 탄생된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 날은 이재룡이요 탄생 날이라는 큰 기쁘다 구주오셨네 이재룡 목사 하늘의 예수 탄생한 날. 그들은 그렇게 큰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마치 축제를 벌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징조를 놓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지에 대한 추측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징조가 있으면 내가 그 날에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첫 번째 징조가 일어났는데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가짜 메시아가 출현했었고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도 여전히 가짜 메시아,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복음으로 교회를 미혹했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은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징조를 예언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순간에 뿅 하고 등장한 인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이 징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추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1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난리와 난리가 지금 났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전 세계를 한번 보시라고요. 난리와 난리가 났다니까요.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이제는 문둥병 환자가 된 것처럼 별로 감각이 없어졌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냥 코로나 야 그거 걸려봤자 감기보다 조금 더 아프겠지. 이제 이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국민의 생각들이.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끓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의 음모론인지 뭐 정치적인 이슈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역사가 그것은 수대에 걸쳐서 역사가 밝혀낼 일이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난리와 난리 속에서 인간들이 뭐를 하더라? 그 난리통을 망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가 6.25 때처럼 총과 칼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약탈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도륙하고 그 사람들을 모해 삼아서 그가 하는 것만이 꼭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기 없는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가 강국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의 속국이다라는 나라를 숨통을 조이려면 뭐를 끊어버리면 돼요? 전부 다 전 세계에서 들어가는 이 나라에 보급되어서 들어가는 그 무역의 길만 딱 막아버리면 그 나라는 고립되어서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고 뭡니까?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끊다가면 야 이거 너희들 사. 아니 우리 아까쯤에 이종식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00원이에요. 코로나 예방주사가 100원인데 미국 놈들이 파는 것은 1000원이에요. 근데 너 이거 사라고. 너 이거 안 사면 야 국채 발행할게. 우리나라도 지금 IMF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말이 아니니까 너희 나라한테 빌려줬던 그 돈 빨리 갚아라. 부채 빨리 회수해야 되겠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어딨냐고요. 에?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딱 하나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정치인, 국회의원 배지 달았던 사람들 전부 다 서울광장에다가 꼬꼴로 딱 묶어놓고 매질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 스위스 계좌 은행부터 시작해서 너희 모든 거 공무원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공무원은 24평 이상의 집을 소유할 수 없으며 얼마의 재산을 모을 수가 없다라고 딱 그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여러분들 부정부패 안 한다니까요. 사돈의 8촌까지 세무조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의 탈세가 이루어지면 그의 3대까지 그의 자녀는 절대 공무원, 나라의 녹을 먹을 수 있는 공무원직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법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도둑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싱가포르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싱가포르이 그 강력한 법을 집행을 해가지고 가면서도 여러분들 거기에서도 뭐가 피어나더라? 곰팡이 균이 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뻥하니 놔두고 있으니 멀쩡한 음식도 금방 곰팡이 되는 거예요. 딱 나라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머리 숫자가 많아요. 국민들 머리 숫자가 많아요. 왕이 많아요. 국민이 많아요. 국민이 정신을 정말로 똑바로 딱 차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켜서 만약에 이 나라를 뒤집어 푼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여러분들 시대가 변했어요. 총칼로 다스릴 수 있는 국민을 총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홍콩 시위가 전 세계의 이목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왜 그럽니까? 반민주주의적인 공산주의적 그 행동을 하고 있기에 그래서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자꾸 그렇게 하면 뭐 하겠다? 모든 홍콩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차단시켜버리겠다. 그래서 홍콩의 경계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거의 마비의 상태가 있어요. 부자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돈을 은행에다 예치를 못해요. 왜? 자국민의 돈, 누구 돈 언제 휴지 쪼가리 될지 모르니까 우리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외국계 은행에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누구 나라 은행에다가 예치해 라고 말을 해요. 자,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전쟁 같은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경제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하나의 터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바다에서 나오는 그 생선들조차도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동해안에서 잡혔다, 서해안에서 잡혔다, 남해안에서 잡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물고기가 죽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남해 앞바다에서만 여기는 내 바다야, 내 영역이야, 여기 밖에 벗어나면 나는 죽어 하고 물고기가 그 동해안에서만 놉니까? 네? 뭐 바다가 어항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이 물고기가 수응쳐서 왔다 갔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디가 국내산이 있고 어디가 일본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잡히니까 국내산, 일본에서 잡히니까 일본산, 중국에서 잡히니까 중국산. 이런 난리통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징조, 두 번째 징조 속에서 우리는 또 이것조차도 추측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난리예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이 하나의 지구가 온통 난리 구수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쪽에서 미사일 뽕뽕 쏘면서 사람 죽네 사네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홍수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식량이 너무 많아서 식량이 썩어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매 시간에 몇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거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추측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징조도 우리가 알 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징조가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징조가 뭐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고난이다라고 말을 하죠.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광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성도의 고난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만 당하고 있는 고난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그러면은 구약의 선진들이 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 아니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세상이라는 그 애굽에서, 그 노예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들이 걷고 걸어왔던 그 길은 고난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고단한 길 아니었겠냐고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 번째 것도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하멸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끔찍한 고난, 이런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만 이와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세상의 왕들 앞에서 그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더니 그 세상이 그들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또 아니죠. 왜? 성도의 고난은 지금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서도 그 성도의 고난이 있었고, 그 성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신다는 것을 추측하기에는 지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만 알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 수 있겠네? 그럼 마지막 하나를 보자고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마가복음 13장 10절의 말씀처럼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지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여러분들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한 것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사도 시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빌립 지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요? 어디까지? 땅끝의 사람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럽 전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해진 것은 이미 사도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의 독자인 교회들에게 과거부터 늘 있어왔던 그리고 당시에도 번번이 일어났던 징조를 쓰시기에 깔끔하지 못하고 선명하지 못하게 징조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냐라는 이와 같은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후부터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깨어서 살라라는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징조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죠? 그에게 무두셀라가 뭐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뭐가 임하리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 했어요? 그 아들 무두셀라를 보고 그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까봐 항상 그 심판을 뭐 하면서 살았어요? 준비하는 자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방금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이 네 가지의 증상들은 이미 옛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는 거예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오실까? 저제 오실까? 여러분들 날마다 그 하루하루를 심판의 날과 같이 여러분들이 살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문자적으로 활자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증상들이 없었던 일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그때 내가 오는 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봐보시라고요.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 때 어땠어요? 네?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들 창세기 6장인가 나오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때 노아의 시대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그 식솔들만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는데 급급했던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뭐를 쳐다보더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방주를 저 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 가운데 누구의 말씀을 목적으로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새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 노아가 뭔 자가 되었어요?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의 시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았냐고요.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먹지도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데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진짜 눈을 둬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판은 있다니까요. 심판이 있어요. 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했던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듯이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그 외치고 소리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걸쳐오면서 회개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발을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는 뭐한 자가 되었어요?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무감각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냐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더라라고 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낱 코미디언이 앞에서 나와서 떠드는 것처럼 하나 썰 풀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이소부화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농담처럼 여기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판은 반드시 뭐합니까? 이루어졌다니까요. 어느 때 언제 그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될 때 그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을 그 방주 안에 태우시고 결국 심판에 이 땅에 내리시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지금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만 미쳐가지고 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만 했냐고요? 그러면은 그 방주를 만들었던 일만 했다면 노아는 그 배 안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짐승들을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노아가 그렇게 부자였습니까? 성경에서? 노아가 그렇게 재산이 많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노아의 삶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저 방주 안에서는 내 식구들과 내가 먹어야 될 것과 가축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는 농사 짓는 일, 자기가 땀을 흘려야 되는 일, 창세기에서 남자여 뭐 하라고요? 땀을 흘려야 뭐를 먹는다고? 네 소산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래서 그 땅에서도 열심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서도 열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노아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 노아를 보고 뭐라 했어요? 방주를 구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서 구경을 했는데 뭔 놈은 배를 만드는데 너는 배에 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냐? 뭐 이런 배를 다 만드냐? 너 진짜 멍청하구나. 뭔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를 만들고 있어. 야, 돛이 어디가 있어? 바람이 불어야지, 순풍이 불어야지 배가 갈 건데. 야, 여기는 돛도 없고. 아니, 배를 어디로 네가 조종해서 갈 거야? 배를 조종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네모 상자 하나 그거 만드는데 너 그렇게 열심히냐? 에이, 미친놈. 그 시대의 노아를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했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며 울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저 미친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심판이 임할 것은 언제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뭐를 다시 만들 것이다? 내가 3일 만에 뭐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뭐라고 해요? 지금 시대에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들어 놓으실 그 교회가 완벽하게 딱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심판의 주로 있는 이 모습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그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짓고자 싶어하는 그 집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이제 그 계시록 20장에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에녹과 같이 뭐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심판이 임하는 자의 삶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옛 자아가 그걸 가만히 둬요? 철창의 권세를 가지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옛 뱀이, 마귀의 사탄이 그 아이 낳는 여자를 아이를 못 낳게끔 뭐 하더라? 해방하지 않습니까? 해산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예. 근데 그 때가 되니까 뭐 하더라? 출산하더라, 낳더라. 예.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일을 방해하고 아무리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낳은 뭘로? 아이로 하나님이 낳으시고 만들고 싶어하는, 다시 세우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는 다시 완성되어서 지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있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했어요? 몇 년? 400년 동안을 여러분들 그 400년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딱 완벽하게 완공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응?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루 만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무너뜨리고 하루 만에 내가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저거 완전히 수학의 숫자도 모르는 놈이네. 산수의 산자도 모르는 놈이네. 바보 취급한 거예요. 부족한 사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싶어 했던 그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여서 3일 만에 그 음부에서 죽은 자의 첫째 열매가 되어서 내가 올라오게 되면 그 죽은 자들도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 그 예수님께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갖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절과 4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데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 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 다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사람은 밭에서 일을 했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의 모양으로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은 전부 홍수에 빠져서 죽게 되더라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소망,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돛을 만들지 아니하고 키를 만들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듣다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배가 가려면 돛이 필요하겠구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키가 배의 키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노아가 돛을 만들고 키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노아는 금방 뭘 할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그 파도와 맞싸워 이겨내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배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 주셔야지만이 안전한 무태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결코 인간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율법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멸망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심판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 앞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완전히 소멸되어 멸망할 것들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던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은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멸망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레모시스입니다. 에레모시스. 이 에레모시스라는 것은 황폐, 멸망, 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은 그 뒤에 붙어있는 가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부델리그마입니다. 부델리그마. 바로 그 부델리그마가 우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될 우상이 거룩한 예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라고 반복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고 없이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농담처럼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아보지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누구 아내? 로스 아내처럼 뭐 만들어 버리겠다. 소금기둥 멸망의 자식 그와 같은 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 눈을 들어서 어디로 봐야 돼요? 하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최선을 다하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6절 그리고 40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열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열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성도들의 구제나 선행을 독려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0절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자 40절을 보시면 양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의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어떠한 자로 살아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로 살아가야지만이 그가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속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처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염소처럼 행하면 우리들에게 멸망을 주신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도는 내 천국 형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삶과 고난의 삶을 직접 몸으로 살아내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신앙을 견고히 다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바로 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양이며 천국은 그러한 양들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찾아내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0장의 흰 보좌 심판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의 기준이 어떤 책에 기록된 이 땅에서 그들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생명책과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나옵니다. 그 둘은 다른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에 보시면 그 행위의 책과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책은 언제 작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 작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모든 일들을 행하였었을 때 그때 날마다 기록이 되어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의 그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 창세 전에 이미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은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있는 책을 근거로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들의 행위는 심판의 근거로 밖에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그 행위가 결코
우리가 했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가 될 뿐이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이해를 해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삼겹살을 구죠. 삼겹살을 구면 어떻습니까? 그 구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미 그 기름 냄새에 반은 질렸어요. 그래서 몇 개 집어먹지도 않았는데 뭐합니까? 배불러 버린 거예요. 왜? 배부르지 못하는 그 기름이 나를 기름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배부른 자는 누구예요?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식탁 위에 차려놨었을 때 그것을 열심히 쌈 싸갖고 먹는 사람들이 진짜 뭐하는 자다란 거예요? 진짜 그 자들이 뭐한 자예요? 그 자들이 배부른 자죠. 아니 삼겹살 열심히 구워갖고 공기만 냅다 먹고 난 다음에 그 고기 냄새에 질려갖고 밥맛도 없어지고 고기 맛도 없어지면은 여러분들 그 자가 어떻게 배부른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보여지는 음식들이 나오는 그 냄새만을 맡으면서 이미 그 음식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질려버린 거예요. 헛배가 불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배부른 자는 그 음식을 먹는 자들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 냄새를 맡고 내 배가 부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 왜 먹지도 안 해놓고 왜 배부르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음식 기껏 차려놓은 사람들은 뭐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그 혼인잔치에 오는 자들에게 뭐를 준비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혼인잔치를 벌린 그 주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놓아서 준비해 놓은 그 옷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입고 온 옷이 화려하고 이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려면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옷을 벗고 그 주인이 준비해 놓은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에서 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옷은 뭐예요? 안 이쁘단 말이에요. 별로 안 이뻐요. 뭐가 주렁주렁 좀 이렇게 막 바짝이도 달려있고 뭐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어야 되는데 밋밋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옷이 더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 이거 입을게요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 그거 벗고 오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그거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러면 나도 뭐 한다? 너를 들어다가 이 혼인잔치 상에서 내어 쫓아 슬피 우는 자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쫓아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멸망인 것이에요. 그게 멸망.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처럼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타는 공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타는 공력.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 전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전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오직 예수의 행위만 드러나게 되더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천국의 백성으로 맞이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착한 일은 오직 예수 믿는 일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착한 일,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자처럼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게 착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착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로마서의 말씀은 전부 다 오류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야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는 이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착한 일은 뭐예요? 우리의 선한 일은 뭐예요?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착한 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과 그 착함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누가 뭐를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뭐가 임하였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그 예수님이 그 일을 가지고 뭐 하시더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를 뭐는 시대라게요? 지금 시대를 뭔 시대라게요? 성령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시대면 그 성령이 지금 우리들에게 뭐예요? 그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우리들에게 날마다 쏟아지고 있는 자의 삶은 결국 뭔 일을 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하더라. 선한 일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어떤 지킴의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을 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착하게 여러분들 같이 착한 일을 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 공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를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데에 여러분들의 남은 힘을 거기에다 온전히 다 소진하시라고요.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꾸 예수 하니까 그 예수가 그냥 하나님이 아닌 아들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본체는 하나님이셔요. 응?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냐고요.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선인데 그러면 다말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될 여자구만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출산을 했으니까 어디 그런 배은망덕한 여자가 다녔습니까? 집안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배우고 왔길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시려고 꼬리를 친고 홀라당 벗고 그 유혹을 한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율법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뭐예요? 그게 선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심판의 길, 날마다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여져서 일사부조리의 원칙처럼 한번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형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번복하여 받지 아니하는 그 법조항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벌을 받고 있으니까, 형벌을 받고 있으므로 그 날에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서 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죄된 자는 결국 어디를 가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임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예수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고로 착한 일인 것이고, 그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날의 심판을 면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이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신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